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신다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아도 우리의 병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푸른 초자와 실마를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지팡이로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원수를 물리치시며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이 영원토록 주의 집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높으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워지지 않고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오만 듯한 돌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믿으시려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지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오만 듯한 돌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믿으시려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믿으시려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와. 네, 지금 우리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그 말씀 앞에 감사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힘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의 험담한 풍파 앞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아버지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맡기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격케 하여 주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평안 가운데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 가운데 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상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자녀지 않게 하시고 낭만 가운데 실패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은혜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 앞에 가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수가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두렵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끈적게 하는 모든 거룩한 일을 살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선한 사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함께 찬양을 봉헌하겠습니다. 299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받을 만하기에 받았던 것처럼 여겼습니다. 형제의 죄악을 보며 판단하고 미워했습니다. 나도 저들과 동일한 죄인, 아니 더 악한 죄인이었음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저에게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또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아버지의 마음은 비록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오래전 순교의 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더하시고 또한 함께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모두어 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연약한 해송교회이지만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악한 곳에서 메마른 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이곳에서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감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옵시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이어서 함께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예배하사오니 지어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귀한 영혼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며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 때마다 해를 당하지 않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 가운데서 기름을 받으셔서 그가 높임을 받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영혼들 기억하시며 저들이 그 드려진 감사의 그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송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예물을 통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부탁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하면서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이 농번기는 사순절과 겹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한 해를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어떤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도 밭을 갈아야 되는 때임을 믿습니다. 한겨울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의 밭들이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한 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바빠지기 전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흘러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까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목적 성경관 설립을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에서 엄청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틀은 잡혔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식당을 철거하고 그 앞에 이렇게 달아서 집기로 그래서 안쪽 주방 시설 있는 데를 방으로 쓰고 그 앞에를 주방과 또 공간 모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이제 결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문제는 이제 이것을 맡아서 해주실 수 있는 업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지방의 장로님들 중에 이런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한번 연락을 좀 취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우리가 필요에 의해 하나님의 때에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농장 모임이 어느 정도 이제 잘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열심히 모여주고 계시죠? 농장 모임을 하고 가장 큰 열매가 보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또 농장 모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농장지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석과 모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해성교회가 어찌됐든 이 농장 모임이 잘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 남성교회가 보니까
마지막 주 맞나요? 3월 마지막 주? 넷째 주인가요? 다섯째 주? 다섯째 주인가요? 네, 다섯째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확인해 주시고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 필사나 혹시 성경 어플, 성경 핸드폰에 깔아서 읽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고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를 참석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내는 사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이 보고 예배가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고요. PPT 넘겨보실래요? 네, 단기 선교 보고가 있는데 우리 사원이 나와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재정과 그 일정들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월 14일 날부터 2월 17일까지 단기 선교를 하고 일본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요. 먼저 제가 그 수입 회계 재무보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분은요, 저희가 이제 갔다 온 인원이 5명이고요. 1인당 회비를 30만 원씩 냈어요, 각자 해가지고 저희 회비는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성도님들과 외부에서 저희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그 후원 들어온 금액이 335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총 485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쓴 지출 보고를 지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본 가서 이제 주된 사역은 그 일본에서 초청된 그 음식 사역인데요. 저희가 가서 김밥, 그 다음에 분식 종류 김밥, 떡볶이, 그 다음에 어묵탕, 튀김, 그 다음 호떡 그렇게 저희가 음식 사역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도구시마 교회 목사님, 성교사님이 사역하신 한글 사역을 하시는데 그 한글 사역하시면서 이미 많은 한글을 배우신 분들이 그 교회 방문하셔가지고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준비하신 음식 사역으로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비는 총 58만 3,940원 썼어요. 그리고 문화활동비는 저희가 이제 화요일날 음식 사역을 끝내고 수요일은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잔 전망대도 가서 또 도쿠시마 그 전시회를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미야마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카미야마 땅을 5년 전에 방문하셨는데 그 땅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선교사가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계신 땅인데 저희가 그 땅을 땅밟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해서 가서 기도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유람선 승선이 있어서 유람선 승선도 했고요. 또 선교사님이 저희 또 필요를 위해서 또 온천까지 해서 저희가 문화활동비는 22만 4,91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저희가 이제 그 단기 선교 일정 모든 기간 동안에 저희 팀이 함께 먹는 식비를 말하는데요. 이 식비는 총 58만 7,8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인천까지 가는 동안에 그리고 주차비 그리고 인천공항 철도비 등등등 해서 교통비가 총 51만 4,250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교통비 안에는 저희가 이제 일본 그 도쿠시마 교회 선교사님에게 또 교통비 40만 원을 플로잉을 해드렸습니다. 일본은 그 모든 고속도로가 다 민자예요, 민자. 개인이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 해가지고 톨게이트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플로잉을 해서 이 그 교통비 금액이 51만 4,250원 썼고요. 그 다음에 도쿠시마 교회 헌금을 저희가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예배드리고 이제 일본 도쿠시마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셨잖아요. 그 금액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저희가 50만 원을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숙박비는
일본 현지 숙박은 저희가 100만 원 썼어요. 거기에 저희가 2박 3일 동안 있는 숙박, 그리고 월요일에 올라가서 인천에서 하루 지내는 숙박은 해서 11만 5천 750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총 숙박비는 111만 5천 750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비는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15,800원 5명 여행자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권, 비행기 왕복 티켓 135만 8,6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은 490만 1,050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보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예산을 그 안에서 정말 딱 맞게 다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잠깐 그러면 그 상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래의 풍색이 아시겠죠? 주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에 단기팀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간증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선교를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자 뜻을 정하고 매주 화요일엔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 말씀 나누고 기도로 준비하기로 했다. 준비 과정에 알게 모르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귀의 방해적 영적 싸움이었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한다 했다. 반면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두려워한다 했다. 그러니 출발 전까지 기도하며 아프지 않게 몸 관리 잘하길 또 기도 당부하였다. 여호수아 말씀을 나눔으로 영육간 단단히 무장키로 했다. 드디어 출발 당일 비행기를 타기 위해 먼저 인천공항을 향해 우리는 출발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느껴졌다. 인천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일단 저녁 식사할 곳을 찾기로 했다. 무작정 들어간 곳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예수님도 주님 앞에 찾아온 많은 무리에게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무한리필로 우리가 좋아하는 선지와 순대를 마음껏 먹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느껴졌다. 돌아와서 많은 말씀 나눔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선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아무 말도 내지 않고 오직 여호수아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일본 선교사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믿음의 선언을 했다. 뜨끈뜨끈한 대리석 바닥에 몸을 지지고 나니 피로가 확 풀려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다. 서둘러 공항에 도착 모든 절차를 끝내고 우리는 또 말씀 교제를 하였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기를 구하였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며 옳지 않다 했을 때 그녀의 고백이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보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시대의상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하고 개 취급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인정하고 낮추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일본 가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고 우리는 보스럽을 몹시다 할지며 일본으로 향하는 이스타나 항공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 때문인지 거의 다 모두 일본 사람에 대한 호감이나 국리를 여기보다는 좀 안 좋은 감정이 잠재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선입견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께 각자 받은 말씀을 내놓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사모님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때 당시에는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렇구나, 이 일본이나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통해 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라는 걸 이분들에 대한 선입견 오히려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공항에 도착해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 점심 식사를 초밥을 먹는데 아무런 부담감 없이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교회 가는 도중 도로가에 불법 주차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 일본 사람은 자기 집에 자가 주차장 없으면 차를 살 수 없대요. 그리고 특징이 남을 먼저 배려하고 피해를 안 준대요. 싫은 소리가 안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준비한 음식이 혹시 다 같이 먹기에 부족할 것 같으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조금씩 먹고 많은 것 같으면 하나 더 먹는다네요. 나는 어땠지? 먼저 다 먹으려 하지 않았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밝고 친절하고 한국 사람 보기를 소망했대요. 한국에 다 오고 싶어 하더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일본에 사는 조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멸말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저도 조카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하고 당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답니다. 아멘. 아무튼 시간도 좀 촉박할 것 같았으나 서로 힘을 합쳐서 김밥 말고 어묵탕 끓이고 떡볶이, 만두튀김, 호떡 굽기 일사천리로 거의 시간 안에 끝내고 일본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분, 사모님의 한국어 가르치는 그룹, 아름아름 그 교회 정식 교인은 몇 분 안 되었지만 거의 40명 넘게 오셨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신 자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 기뻐해 주었고 더 교제하고 싶어하고 우리 생각 이상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구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들이 남기신 것처럼 그분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 싸가고 그랬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선교사님의 인도로 숙소에 도착. 선교사님의 일본에서요 사역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한 심령을 위해 몇 시간 며칠을 소외된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었더니 이제는 교회 성도로 섬기는 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간증. 예수님의 삶을 사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ön을 보였노라. 저도 다시금 마음속으로 아멘 선포합니다. 내일 일정일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새 아는 비가 내린 듯합니다. 성령의 단비로 바꾸어 주십시오. 겨울에 움츠렸던 식물들이 단비로 인해 탄력을 받을 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종일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여행은 못 가고 일정을 바꾸어 오사카에 있는 가이 6칸 수족관 태평양 바다를 막았다 했던가 엄청 큰 고래 상어가 자유자재로 헤엄쳐 다니는 어마어마한 수족관 몇 층에서 시작으로 지하 5층까지 바다 위에서 바다 밑까지 관람하는 건데 고래 상어뿐 아니라 크고 작은 물고기 거대한 가오리는 우리와 인사라도 하는 듯 가까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 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어우러져 자기 역할들을 뽐내니 보는 이들로 감탄케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다. 내가 작을지라도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수족관이 빛을 발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에 그 지혜가 무궁무궁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 외국에서 이렇게 부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선교여행이라던가 전에 사교 모임으로 갔던 해외여행에서는 먹어보지도 않고 먹으려고도 않고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그래서 해외여행은 절대 안 오리라 다짐했었는데 참으로 신기하다. 집 생각도 안 나고 여기 있고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정이라고 한가 평안한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 카미야마 신의 산 낯설지 않은 주변 환경이었다. 우리나라 주변처럼 쭉쭉 뻗은 편백하고 한적하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 일본에 오셔서 복음 초소를 찾기 위해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 발견한 초소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자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계신다 했다. 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감동이 왔다. 아,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되었겠구나. 아펜젤로의 선교사님 생각이 났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너무나도 신속히 복음화로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되었건만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선교사님을 향한 나의 관점이 바울사도님의 삶, 제자들의 삶이 실성으로 와 닿았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종의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사랑의 본을 보이며 먼저 우리 자녀와 고객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본 단기 선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다녀온 그러한 간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간증을 통해 이번 단교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떠했는지 그 은혜와 감동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감동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간증을 허락하신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이제 그 주님이 일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 일본 잘 다녀왔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일본 다녀온 느낌이에요. 그죠? 일본. 네, 너무 생생하게 그때 그 상황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선교회가 단기 선교여행을 갈 만한 그런 여건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 돼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들은 선교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자기들이 선교를 갈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재정 문제거든요. 그 돈이면 우리 아까 재정 보고 있지만 거의 500만 원 돈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 돈이면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로 살아가는, 물질의 도움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간대요? 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또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 처음에 제가 이 단기 선교의 이야기를 5년 전부터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 가야 합니다. 단기 선교 가시죠. 단기 선교 가는 게 어때요?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동이 없었어. 아 무슨 단기 선교가 뭐야? 단무지 먹는 건가? 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일이 되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많은 또 관심과 후원과 또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몇몇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재정을 또 풀려 보내주시는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돕는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배를 띄웠는데 가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들 배를 탔는데 바람이 안 불어주면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내 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야 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노를 젓는데 여러분 그 노 젓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뒤에서 순풍의 바람을 불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순풍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긴 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틀을 벗어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까 우리 간증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뭘 먹어야 돼요? 신토부리. 우리 땅에서 먹는 걸 먹어야 돼. 우리 땅에서 먹는 걸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리고 몸이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선교제에 나가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그래요. 한 몇 년 전까지는 어떻게든 한국 재료, 한국 양념을 구해서 선교팀이 오면 요거 좀 필요해 갖다 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제는 그냥 여기에 비슷한 거 그냥 일본 거 먹지. 그냥 일본에 있는 것들로 그냥 대체해서 거기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먹으며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내 본성을 벗어나서 내 습관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자,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됩니다. 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비밀번호를 잠가놔가지고 껴버렸네. 잠시만 기다려주실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어떠한 그 틀, 갇혀져 있는 우리가 습관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그 변화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변화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냥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훌륭한 사람, 좀 더 이 땅에서 만족하고 성공하는 삶으로 내가 어떤 좀 기술을 익히고 성격을 바꾸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됐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죽음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면 평생 종노릇해서 안 죽으려고 살아가려고 안 죽으려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생명으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묶이지 않아서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할 사망에 종노릇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단의 종되어서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 변화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그 은혜를 그냥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걸 세상적인 말로는 생긴 대로 산다고. 생긴 대로 산다. 팔자가 그려려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설날 명절날 운명에 대해서 무당에 대해서 말했지만
갈수록 TV에 무당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제발 여러분 보지 마세요. 뭐 점, 운세, 재미삼아라도 보지 마세요. 그거가 여러분 방송에서 방영될 때마다 광고가 엄청 부는데, 그럼 방송사는 그 시청률이 높아지면 그 무당들을 더 데려다가 더 방송으로 사람들의 영을 미혹시키고, 마귀가 그렇게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귀신 이야기나 뭐 무당, 굿, 운세, 팔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팔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운명에 매이지 않습니다. 타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들려지나요? 팔자대로 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정감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던가요? 아니요. 안 그러죠? 아니요. 생긴 대로 살라라는 건 결국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에는 이렇게 인생들을 구분합니다. 생긴 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을 나누어서 설명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비유하고요. 생긴 대로 사는 사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악인이라고, 망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야, 네 생긴 대로 살아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다고 말하는데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내 습관과 성격과 가치관들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교회 다닌다고 뭐가 바뀌어? 마치 뭔가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처럼, 내 변화에 대한 확증처럼 속아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걸 헛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게 만들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습관대로 생긴 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에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긴 대로 계속 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생긴 대로 살아왔는 그 삶의 결론, 그 삶의 모습,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죠? 네. 생긴 대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저도 제가 생긴 대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살아봤는데 하나도 만족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슬프고 오히려 괴롭고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습관은 계속 생긴 대로 살려고 해요. 그걸 믿음으로 바꿔서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바라보는 것과 하나는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완전해질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된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먼저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몇 분만 믿으시고 나머지 안 믿으세요. 다시 한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변화됐어.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변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번에 장례가 있어서 고향에 방문했어요. 누나의 어떤 지인들이 조문을 와서 그 직원, 누나가 같이 일하는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제가 동생 목사라고 하니까 저와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계속 뭐예요? 목사님 나한테 계속 전도하시더라고. 그냥 빨려드네 막 이러는. 네. 보통 이게 그분의 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 아무튼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계속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영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당신의 영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그게 신앙심이라고. 예. 우리 인간은 교회를 다닌다 안 가지든 다 우리 안에는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을 갖고 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 문명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도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게 똑같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신앙심.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산, 짐승, 바다 이런 수많은 우상들을 섬길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종교심, 이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계속 이렇게 술로 의지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누구예요? 나는 그거를 인지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종교성이 있고 내 안에 내 영이 있다라는 걸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걸까요? 여러분, 공기가 느껴지시는 분, 공기가 보이시는 분 계세요? 공기가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 느꼈다는 거. 왜? 안 느껴져. 내가 인지가 안 돼. 내가 변화됐다는 것이 뭔가 인지가 되어져서 정말 내가 변화됐네? 이렇게 생각돼야 동의가 되어줄 텐데 내가 느낌이 없고 인지가 안 됐으니까 이 말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마귀가 그걸 틈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거봐, 너 못 느끼잖아. 너 인지가 안 되잖아. 네가 변화됐다는 걸 네가 생각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요. 생긴 대로 살아.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자기가 태어난 세상을 인지할 수 있던가요?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이게 뭔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지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다고 해서 엄마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 갓난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없는 건가요? 있어요. 아니에요.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뭔가를 인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 느낌과 내가 인지하는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진리는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한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냐고 묻는다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아도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누군가는 2000년 전 예수님,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봤다라고 치지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라고 묻겠죠. 이 사람은 아직 성경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응답치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성경의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을 읽으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본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예수님,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후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결정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할 거예요. 야 생긴 대로 살아야지. 너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 원래 이렇게 살잖아. 이게 더 편하잖아. 이게 더 좋잖아. 라고 유혹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그럼 생긴 대로 사는 게 결국 이 땅에서 인간의 본성, 죄성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길들여진 이 생기대로 사는 것 결국 심판과 저주의 고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넌 안 돼, 봐봐 안 변했어 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했어, 너는 바뀌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 것이 됐어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하는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우리는 그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느껴지지 않고 인식되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열매 맺도록 그것이 꽃피도록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9가지 사랑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까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옆분 보세요. 옆분 한번 살펴보세요. 9가지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네. 하나도 없어요?
있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바라봐 줘야 합니다. 살다가 보면 그냥 내 꼬라지 보고 아유 내가 무슨 예수님을 닮아 막 이렇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워졌어. 지금 보이는 너의 모습이 진짜 너의 모습이 아니야. 너의 진짜 모습은 사랑이야, 희락이야, 화평이야, 오래 참음이야, 자비야, 양선이야, 충성이야, 온유야, 절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발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볼 때 우리도 동일한 그 완성, 믿음의 완성이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성령의 은혜로 축복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면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로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졌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과 온유의 절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모습이고 그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도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사술전 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또 온유와 충성됨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성과 화평으로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보고 응원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예수의 성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일본의 단기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원래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했던 우리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편해서 그냥 살던 대로 미워하던 대로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그런 편한 삶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변화된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형상같이 회복되었사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결단하며 날마다 그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살던 대로 살던 자들은 단기성도 해외 나가는 걸 결코 있을 수 없다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고 허락하신 모든 삶과 상황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혜송이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살던 대로 살라고 말하는 마귀 앞에 하나님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대적하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5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축복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미
성령 내주를 교통하시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핏값으로 세우신 해송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문장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자 문장을 앞쪽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